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행복한 오후 즐거운 라디오 3부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의 김고은 PD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운우구 시즌2 달라진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보내주신 질문들 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는 매일 저녁 6시 FM 106.9MHz 극동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행복PD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연결해야죠.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줄 수 있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이 시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전화번호란에 우물정 누르시고요. 숫자 1069번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행복PD 검색하신 뒤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어려운 칠흑과도 같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한 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오늘은 내 남편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겉면의 얘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시는 8169번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도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아이들은 유학 갔던 애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아직 믿음 약한 남편이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런 남편에게 어떻게 건면해야 좋을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참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이해가 되면서도 참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하나님께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다는 그 남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일전에 읽었던 선교 간증 책인데 애기라는 책 제목의 애기라는 왜 하나님께 분노하십니까? 그 소제목은 또 그렇게도 붙일 수가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 오늘 그 책의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면서 이분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 또한 아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한데 그 선교 간증책인 애기라는 책 하나님께 왜 분노하십니까? 라는 그 책에 보면 내용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책이에요. 1921년도에 있었던 실화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두 쌍의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고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어디로 떠나느냐면 자이레, 지금 벨기에 영인 콩고 지역으로 이분들이 1921년에 갔으니까 얼마나 지금도 아프리카가 낙후됐는데 정말 지금보다 딱 100년 전에 갔으니까 1921년에 갔으니까 얼마나 낙후되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함이 뭐냐면
이제 젊은 한 부부는 데이빗과 서비아 플러더, 이분들에게는 아들 하나, 2살 된 아들 하나가 있어서 아들을 업고 갔고요. 또 젊은 부부는 조엘과 베르타 에릭슨이라는 이 부부가 이제 그 콩고 지역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됐죠. 근데 이 서비아 플러드라는 이 선교사는 스웨덴의 유명한 가수인데 복음 때문에 가수라는 모든 권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 콩고 지역을 들어가는데 뭐 그 나무들이 많고 그래 벌채용 칼을 가지고 그 나무를 앞에 자르면서 길을 내 가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이미 말라리아가 두 부부가 다 걸리게 돼요. 말라리아 걸리면 정말 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벌채용 칼을 갖고 정글 속의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드디어 원주민 마을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원주민 마을을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 원주민들이 백인 선교사가 들어오는 걸 딱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백인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백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신이 화가 나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라리아 걸려서 지친 몸으로 원주민 마을 만났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거절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다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정글을 헤치면서 갔는데 또 다른 원주민 마을을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백인들을 우리 마을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이 그러면 진노하고 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선교하러 갔는데 아무도 이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이상 말라리아 걸려서 지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원주민과 좀 떨어진 그곳에 에고만 나무를 가지고 집을 얼기설기 짓고 진흙을 좀 바르고 해서 그 두 가정이 그곳에 일단은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렇게 하기를 6개월이 지나는데 원주민 마을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새로운 거기 집이 하나 있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이 애가 간혹 원주민의 그 아이 하나가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 애에게 아까 그 스비아라는 가수였던 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알듯 말듯 미소만 짓지 뭐 통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가수 아닌 이 조엘과 베르타 에릭슨이라는 이 부부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기 있어서 선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선교 본부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거기서 선교 본부까지 가려면 약 100마일, 그러니까 약 한 160km 정도 정거를 헤치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부, 다른 부부에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던 게 그 젊은 부부는 둘째 아기를 임신했고 또 말라리아가 걸려 있는 상태이라서 체력도 안 되고 또 이제 둘째 아기 임신 때문에 걸어갈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젊은 부부 한 쌍만 선교 본부로 돌아가고 그 부부는 거기 남게 되어졌죠. 근데 선교라고야 원주민 마을에서 오는 아이 하나 그 아이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좀 잘해주고 그 아이가 간혹 자기 마을에서 과일 한두 개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부부가 나중에 이제 둘째 애를 출산하게 돼요. 그 출산하고 나서 며칠 안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게 부인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 혼자인데 아까 2살 된 애가 이제 3살 됐고 이제 피덩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내를 묻고는
거기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선교 본부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는 뭐 소망도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나 하다가 원주민에게 돈을 좀 주고 아기를 업어달라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선교 본부까지 돌아와요. 그래가지고는 막 하나님께 너무 분노가 치밀어 이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 죽고 뭐 선교라고는 하나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막 너무 분노했고 선교 본부에 와서 그 피덩이 같은 애를 먼저 온 그 젊은 부부에게 좀 맡기고 자기는 3살 된 아들만 데리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그분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막 하늘을 솟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겁니까? 막 분노하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자기 앞에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에 알코올에 손을 대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재혼을 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그 아까 핏덩이를 선교 본부에 맡겨놓은 그 부부가 또 거기에서 원주민이 주는 차를 마셨는데 거기 독이 있어갖고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졌다가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선교 텀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 딸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면 정말 그 미네아폴리스 지역의 기독교 학교 이제 노스웨스트 바이블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학장의 부인이 되어져요. 이 선교사 빗덩이의 딸이 이제 바이블 칼리지의 학장의 부인이 되어서 그렇게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스웨덴에 돌아가서 미국에 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계실까.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스웨덴까지 부부 학장하고 학장 부인이 갈 수 있는 티켓을 끊어주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오다가 경유를 하는데 런던을 경유하게 돼요. 런던을 경유해서 호텔에 머무는데 호텔의 현수막이 어떤 오순절 총회를 한다는 현수막이 런던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부가 잠시 거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떤 흑인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콩고에서 온 이제 자기는 선교사인데 콩고의 목사인데, 자기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몇십 년 전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냐면 콩고의 목사님 중에는 가장 훌륭해서 32개의 선교국 대표고, 그리고 몇 개의 성경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120개 침대가 되는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11만 명이 되는 크리스찬의 그 콩고 나라에 선교를 총괄해서 가나라는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 이제 학장 부인이 된 이분이 쫓아가서 내가 그 선교사님의 딸이라고, 그래서 서로 막 얼싸안고는 울고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스웨덴에 이제 가서 아버지를 찾는데 찾을 길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있는데 그 빈민가에 지하에 어두컴컴한 방에 아버지가 당뇨와 녹내장과 그 침상에 병든 채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선교본부에 맡겨놓았던 피덩이 같은 딸이 저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는 완전히 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딸이 왔으니까 미안하니까 내 너 버린 거 아니야.
선교사 부부에게 너를 맡기고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와서 너를 돌보지 못했던 건 분이야.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니까 막 그 병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분노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 게 아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망쳐놓았을 뿐이야.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내고 등을 돌려서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 일평생을 낭비한 거야. 막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런던에서 만난 흑인 목사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그때 우리 집에 어린아이 하나 왔던 그 원주민 아이가 콩고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돼 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순간 성령이 그 아버지에게 임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회심하고 며칠 뒤에 이제 아버지는 떠나고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참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막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때로는 하나님께 막 분노와 원망이 있는 분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알고 끝까지 하나님 믿어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신다면 이런 모든 여정까지도 다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이렇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네. 8169번님. 남편분께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모르시겠다면 방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가만히 알려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고 싶고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모두가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궁금증들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11조에 관한 질문도 되어 있는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옥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